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봐 드릴게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를 신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탁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왕의 자녀, 자신의 자녀가 한 명이 이곳에서 할 일이 있어 이곳에 당분간 그 마을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그를 잘 부탁한다, 그였습니다. 왕의 자녀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지낸다고 하니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왕의 자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자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얼만큼이나 되었는지, 마을 어디에서 머물 것인지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 마을을 떠난 뒤에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왕의 자녀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오가며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서로 그 마을 사람들 각자의 그 사이에도 서로 헐뜯고 시기하지 않게 되었고 마침내 서로 웃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왕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왕의 자녀 덕분에 우리 마을이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다고, 이제 그가 왕의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이제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신이 두고 간 자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녀이며 그것으로 이 마을이 좋은 변화를 이루었으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시고 또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고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밖으로 나갔고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이닥칠 것이고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율법사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범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와 토론하거나 논쟁하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그런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가 그럼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시험해 보기 위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즉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교리나 율법보다도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밝히는 책인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에서 말하는 것 같이 혹은 율법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돼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다 라는 말로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구분 지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 34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구분 지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니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새 계명,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새 계명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너희 또한 본받으라고, 그리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와 주님과의 새로운 언약이요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무엇인지 감히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좀 어렴풋하게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우리 육신에 이끌려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 보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내 옆에 사람을 정죄하는 등 그리스도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낮은 곳으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뤄가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몇 가지 준비를 시키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즉 끝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사랑하시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제자들의 상태는 정반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서로 다투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제가 할게요. 제가 닦아줄게요. 라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일어서는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줄 만큼의 낮아지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자존심과 이기심, 그리고 그들 안에 가득한 교만함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그들이 절대로 실천할 수 없으며 천국 복음의 사역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보이신 예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은 이후에 제자들의 자존심과 이기심 그리고 교만함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보고 배신하고 또 도망갔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의 부끄러웠던 지난 과거의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이 새로운 계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해야 할 그 첫 번째는요, 어떤 곳에서든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느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 그 만남은 예배와 또 말씀, 그리고 기도와 묵상과 찬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그 깊은 사랑을 느끼고 또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계명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세 번째는요, 함께라는 마음입니다. 이 함께라는 마음은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방법은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할 때 닮은 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래된 친구가 어떻게 되죠? 서로 닮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래 같이 산 부부가 또 서로 닮아가게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자신을 통하여 그를 만나게 되는 주변 사람들 또한 주님과 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네 번째는요,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새 계명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행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나도 그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주변을 품어줄 수 있고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